안녕하세요.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오하준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유치부 교사를 시작했을 때 이 어린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기보다 아이들이 재밌게 잘 적응하고 교회에 매주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제 염려와는 달리 아이들은 주일마다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전도사님의 질문에 대답하며 잘 적응하지 못했던 아이들조차 잘 적응하며 나왔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되고 이제 7월 초 2주 동안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저희 교사들은 6월부터 매주 모여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날씨, 참여 인원, 또 프로그램 진행 등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날 밤까지 비가 세차게 내려 실내 진행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했고,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거나 순서를 잘 따라오지 못할까 염려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두 번의 일정을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캠프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선생님들의 밝은 미소와 아이들의 순수한 고백이었습니다. 교사들과 헌신해 주신 봉사자들 모두 바쁘고 지친 상황 속에서 한여름 태양보다 밝은 웃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뛰어주셨고, 아이들도 이에 화답하듯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입술로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제 무릎에 앉아 다음 주에도 꼭 올게요 하며 새끼손가락 걸던 아이들과 또 그 두 번째 주에 새롭게 교회를 찾은 아이들을 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또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박교회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시며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호기심 때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또한 저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심겨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마주할 때 한여름 태양보다 더 밝게 웃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가득했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며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사랑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 3학년 오하영입니다.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캠프 한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캠프에 가서 신나게 놀고 올 생각에 너무 신나고 기대되었습니다. 캠프가 시작되고 가스타와 함께하는 찬양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평소에 찬양 부르고 1등하는 걸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1등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에서 첫째 날 저녁 집회 시간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 예수님이 엄청 아프시겠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마음이 감사하다는 생각에 집회 시간에 기도하는 내내 너무 은혜로워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둘째 날에는 말씀, 기도, 찬양이라는 게임을 하였는데 6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1등을 하여 상금도 받아서 기뻤습니다. 이러한 기쁨도 예수님께서 주신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뿌듯하였습니다. 이번 캠프를 다녀오며 저는 그동안 누구든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깊어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저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예수님께 올인하며 살아가는 하영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캠프에 대해 간증을 하게 된 중학교 3학년 김예서라고 합니다. 지난 수련회에서도 간증을 중고등부실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좀 더 큰 본당에서 간증을 하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증을 하기 전에 수련회를 가기 전에 저의 삶을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수련회를 가기 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가기 전 가장 많이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유, 하기 싫어. 저는 매사에 부정적이었고요. 다 귀찮아했고요. 그리고 매우 게을렀습니다. 저는 중고등부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순되게도 저는 큐티와 성경을 본체만 채하였고 찬양 사역을 위해 치던 기타도 치지 않고 그저 하루 일과가 학원 가고 숙제하면 끝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름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던 저도 수련회가 기대가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신청하고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제 수련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고 저의 문제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캠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이 서로를 위해,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위해 그런 기도해주는 시간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중고등부 찬양팀의 음향으로 섬기고 있는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손을 잡아주면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제 마음속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 자신을 위하여 했던 기도보다 그 친구를 위해 했던 기도가 저에게 훨씬 더 큰 은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중1 처음 오는 후배들과 교회를 처음 온 친구들, 교회를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친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 친구들 끝까지 포기치 말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제 마음의 은혜가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오고 있었는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다른 친구들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게 참 신기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조금씩 바꾸고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수련회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착하고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착한 아이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 기업과 받은 은혜를 붙들고 이 세상에 살아가며 가끔은 넘어지겠죠. 하지만
이 기억과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어둠 속에 빛 되시며 저의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분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는 간증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고 제가 새롭게 알고 믿게 된 것은 구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여러 사역에도 참여했고 교회에서 보낸 많은 시간들을 통해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첫날 저녁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예배당의 천장이 무너진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3가지 질문 앞에 당당히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냐는 질문에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질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사람들 앞에 나가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질문들을 통해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제 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고 제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첫째 날 저녁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설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 요한을 보며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본 것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 다른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길이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씀을 하시며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길을 바라보기보다 요한의 길을 궁금해했던 것처럼 저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월감을 느꼈고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열등감과 수치심에 빠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 앞에 확신이 없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구원의 근거를 잘못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사랑했는지, 얼마나 죄를 짓지 않았는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마치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빠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보다 계속해서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이라는 사실이 제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에 있던 열등감과 수치심, 죄책감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처럼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이제야 조금씩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첫째 날 목사님께서 하셨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그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예배당의 천장이 무너진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처음 간증 제의를 받았을 때 두려워했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한다고 고백합니다. 저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재윤 검사입니다. 제가 새벽교회 등록한 지도 벌써 35년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된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한다고 교회는 주일날만 오고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봉사도 젊었을 때 조금 교회 봉사할 때 손을 보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주보의 미자립 교회 광고를 보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삼독교회는 120명이 넘은 작은 시골교회입니다. 그곳은 예배당 하나와 작은 사택이 있습니다. 어릴 적 그리움에 한 번씩 방문했는데 목사님의 사무실이 없이 예배당에 앉아 설교 준비를 하고 송년인들이 회의하는 모습이 마음에 쓰여서 컨테이너를 매입하여 사무실을 만들어 드리고 사택의 베란다를 확장 공사도 해드렸던 경험이 있기에 이번 미자립교회 선교 모집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렇게 혼자 생각만 하던 차에 선교국장님이 같이 가자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권사님이 가면 할 일이 많다고 싱크대, 방충망 수리 등등 여러 가지 일이 많다고 해서 저는 망설이다가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 30분 출발해서 백목항에 도착해 배를 타고 내려 조도항에서 또 다시 차를 타고 다른 항구로 이동해 작은 고깃배를 타고 섬에 도착하니 10시가 넘었습니다. 그곳에서 늦은 아침을 먹고 바로 목사님의 지도에 저희들은 각자 맡은 구역으로 이동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집에 전기선을 고치고 등을 달아주는 전기공사, 고장난 싱크대 수리와 청첩 교환, 마을 주민의 머리에 젊음을 되찾아주는 염색으로 미용 공사를 하고 또 교회 사택 지붕 물바지 공사, 교회 벽면 페인트 공사, 방충망 교체, 마루 공사, 그리고 그날 저녁 마을 주민을 위해 생배탕을 만들어 대접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쉬지 않고 오후 늦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선교부 모두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며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마치 내 집 일처럼 하는 일을 보고 참 좋았습니다. 저희는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 현장에서 방충망 공사를 할 때 창문이 크고 높아서 나무 쫄대를 받고 그물망을 씌웠는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옆으로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나무 쫄대가 부러져서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닥이 심에 따라 떨어지는 1, 2초 순간에 많이 다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다치지 않고 골반에 통증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골절이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걸 보니 하나님께 제게 떨어지는 순간 받아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선교부도 아니고 그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봉사를 했던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미자립 교회 선교를 가보니 세박교회 안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과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올해 70입니다.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이 나이에도 하나님 일에 사용될 수 있음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저를 옥도로 보내주시고 이곳에 서서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